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6절에서 17절까지. 시편 45편 6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5페이지고요. 시편 45편 6절에서 17절까지. 그 가운데 6절과 7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1천 먼저 드리셨습니다. 최대승 김유경 집사님, 주연이 한이 가정과 최대창 구본준 성도님 가정에서 예물 드려졌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청소년부 여름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찬양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시며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기대하며 준비하였던지 갑절의 열매들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친구들 꼭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또한 금요 청장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던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그 시간도 복되게 하여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소망 가운데 또한 다음 한 주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1,000번제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속에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분명한 간증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 비도 참 많이 왔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새벽 이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1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좀 더 구수하게 부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시편 45편 말씀은 왕의 결혼식에 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식에 예복을 입고 나온 왕을 보면서 시인이 그 왕의 아름다움과 강함을 노래하는데 그 어떤 인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그 입술에 은혜를 머물고 있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거기에 너무나 강한 용사고 모든 대적들이 보기만 해도 두려워서 도망갈 것 같다고, 그 왕의 아름다움과 강함을 노래하는 것 우리가 어제 새벽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시인은 왕의 아름다움과 강함을 계속해서 노래하는데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고. 왕이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롭고 또 강하기 때문에 왕의 보좌가 영원하다고 노래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왕을 대적할 수 없고 왕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과
그 강한 능력 앞에 그 어떤 대적이라도 다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어떤 백성도 반역하지 않고 그 왕에게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왕의 보좌는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말하는 왕의 보좌는 단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깐 흥왕을 누린 다음에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고, 영원하긴커녕 얼마 가지 못해서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 땅에는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영원하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지요. 사실 주의 보좌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라, 이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곧바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친히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거기에다가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내 인생에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 복된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왕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구절도 잘 보셔야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면 그가 하는 모든 것들 다 싫습니다. 그게 절대 바른 사랑이 아니겠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끔하게 회초리를 대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르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그분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성품, 그분의 공의 때문에 죄와 악행은 엄격하게 다루시고 의와 선행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혹 몰라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죄는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시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죄는 혹 그냥 내버려 주실 때가 있다고 해도 성도들의 죄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시지요. 반드시 더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하며 사는데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것이지요.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한이 없으신 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 늘 생각하시고, 죄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그 즉시 돌이키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말씀대로 살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느 시인이 이렇게 왕에게 초점을 맞춰서 노래하다가 이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오늘 시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인 왕후에 초점을 맞춰서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이에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아멘. 지금 수많은 여인들이 왕의 곁에 서 있는데 왕의 관심은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곁에 있지만 그 중에 다른 나라에서 온 왕들의 땅들도 있지만 이 왕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여인은 지금 왕의 오른쪽에 서 있는 여인 하나뿐입니다. 근데 그 신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왕의 오른쪽에 서 있다는 말은 왕의 사랑과 신뢰와 왕에게 있는 모든 위엄과 존귀가 그 왕후에게 다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오빌의 금은 금 중에서도 가장 순도가 높고 가장 가치가 있는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왕후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기에 왕의 사랑을 지금 한 몸에 다 받고 있는가? 구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소개가 전혀 없지요. 그럼 왜 안 나올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왕후의 과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구나. 왕후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요. 지금 그녀가 오빌의 금으로 단장을 하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녀의 과거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기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왕의 신부로 왕의 오른쪽에 서 있다는 것. 모든 위엄과 존귀가 왕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오른쪽에 서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왕의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다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냐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왕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고, 왕 옆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그대로 다 자신의 것으로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과거,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영접하여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관심을 나 같은 엉터리에게 다 집중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아무리 탁월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나에게 자신의 관심을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관계없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신의 오른편에 딱 세워놓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실상이지요.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으로만 나를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나를 보고 아무리 초라하다고 말하고 연약하다고 말해도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을 하고 그분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이걸로 우리를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관계없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강한 왕 옆에 서 있는 왕후로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이미 주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오빌의 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로 우리는 이미 옷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으로 아름다워지고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능력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내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왕이 나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주고 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강한 왕이 나의 신랑이 되신다. 그런데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옷 입혀준 그 존귀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강해지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능해지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성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참된 능력과 참된 존귀를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주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이 시인이 이제 왕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권면이지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분의 신부가 되었으니 왕의 왕후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구조와 똑같아요. 두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 있으면 consider, 생각하다, 고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라.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함께하던 백성들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원어로 보면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내가 왕후의 자리에 서 있는데도 내 스스로 왕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거듭거듭 힘써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자신을 그분의 사랑을 받는 신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거듭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씹어내라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내가 들은 말씀에 확신을 갖기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확신에 이를 수 없는 방식으로 말씀을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듣고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이지요. 씹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 귀를 하나님께만 집중시키고 고정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내 귀를 지속적으로 내두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금방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에게 선택받은 왕후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영광과 존귀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왕후답고 신부답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꼭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권면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의 신부가 되었으니 백성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후가 되기 전에, 그분의 신부가 되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몸과 내 생각에 익숙하게 배어있던 그 고집스러운 죄의 습관과 악한 관계를 끊고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습관과 가치와 기준을 이제 떠나라고. 왕후에 걸맞는, 그 신부에 걸맞는 아름다움과 순전함에 걸맞도록 성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반드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익숙하고 내 몸에 아무리 습관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판단만 되면 그걸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이지요. 미적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시인은 너무나 풍성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아멘. 내가 왕후답게 그분의 신분하는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히 열망하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보기를 원하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지요? 그분의 신부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결과로서 지금까지 내게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버린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그 모습을 간절히 열망하신다. 내가 그분의 신부답게 경건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간절히 열망하신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이 아름다워지셨습니까?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내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점점 묻어나오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또 하나의 보상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두로의 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선물을 가지고 와서 왕후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에 재물이 잔뜩 가진 그 부한 자들도 찾아와서 왕후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왕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늘 생각하고 언제나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지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보다 더 강해야, 더 능해야, 더 높아져야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야,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결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 성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데 성도들을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다르게 사는데 그 가운데 나에게 없는 평강이 있어 보이고 나에게 없는 소망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찾아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영향력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의 왕후답게 그분의 신부답게 아니 성도답게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 이 노래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내 입술에 언제나 할렐루야 찬송이 쏟아져 나온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거기에 익숙해져서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보면서 초라하다, 연약하다, 무슨 가치로운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없지만 내 옆에 서 계신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더 아름답기에
내 인생이 가치로운 것이고, 그분이 너무나도 강력하시기에 내가 이 땅을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미 승리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어깨 좀 쫙 펴고 우리 이 세상 살아갑시다. 그분이 자신의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분이 자신의 전능으로 나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과는 확연히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잘 돕고 잘 섬기고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나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에서 꺼풀을 벗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경에 가르쳐주는 눈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내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